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소 제목은 용서, 믿음, 종이 할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제목이 세 가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 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grace, 믿음. 그 다음에 duty, duty는 의무를 말합니다.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믿음과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히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또한 70인 파송한 그 제자들 또는 그 외에 또 따로 따르는 무리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누가복음에는 12제자를 구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라고 칭한 그 제자는 12명을 말합니다. 12제자 할 때 그 12제자는 바로 사도를 뜻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같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제자,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메시지의 내용이 앞에 나와 있던 sin, 죄, 그 다음에 faith, 믿음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duty, 제자들이 하여야 할 의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부정의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의 부정은 보면 어떤 긍정을 좀 강조할 때 긍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정의 부정을 쓰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있다라는 얘기죠. 없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누굴 얘기를 말하나요? 다시 말하면 실족하게 하는 자. 그렇죠? 그렇게 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닥치는구나. 지난번에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너에게 저주와 멸망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화 있을지어다. 저희는 이제 한자를 공부했던 세대입니다. 한자를 공부했던 세대인데 화 있을지언다 그러면 이게 잘 안 와요. 잘 안 오는데 야,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러면 조금 오죠? 예? 멸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가 화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는 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자.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1절에서 이걸 좀 잘 정리를 하고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좀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1절을요.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쉽죠?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또 우리말 성경이 또 좀 쉬운 것 같아서 비슷합니다만 우리말 성경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쉽죠, 여기는요? 자,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자,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있을 거예요. 재앙.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멸망이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우,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이 표현을 영어 표현에서만 그냥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앞부분만 읽을게요. 앞부분만. Things that cause people to sin are bound to co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수고에 cause A to B라는 표현이 있는데 A에게 B를 야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A에게 B를 야기시키다. 그러니까 cause people, 사람에게 to sin, 죄를 야기시키는 things, 그것은 are bound to come.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얘기하시겠죠? 지금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건요. cause people to sin.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실족하게 한다.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다.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 그것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좀 됐나요? 자, 2절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누구냐면 그렇게 하게 하는 자.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죠? 어떤 자죠?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자. 그것. 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어린 자를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리기 때문에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자들, 혹은 소외된 자, 네, 혹은 뭐 이방인,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네? 좀 크면은 예를 들어 좀 커서 정신적, 육체적으로다가 좀 강건하면은 이런 실족,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어떤 이런 데서 자기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해서, 신체가 약해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거나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붙들려 버리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자들을 다 포함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자,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자, 네. 그런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아까 실족이 뭐라 그랬죠? 실족,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진대.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요, 방앗간에서 사용하는 회전형 맷돌을 말하는데, 곡식을 빻는데 사용하는 이 도구는 손으로 돌리는 맷돌에 비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해서 돌린다고 합니다. 연자맷돌, 그죠? 연자맷돌.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돌릴 만큼. 삼손에도 나오죠? 삼손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삼손은 가축만큼 힘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우리는 이제 그 연자맷돌이요. 그 맷돌. 그 맷돌이 목에 매요. 사람을 죽일 때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요. 그 연자맷 돌을 갖다가 목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맷돌이 무거우니까 사람이 물에 수장이 되면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와요. 왜요? 돌이 무거우니까. 네? 뜨는 이 부력이 저게 한 게 아니라 돌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극한, 아주 나쁜 짓을 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사용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연자 맷돌에다가 그 목을 매가지고 바다에 휙 던지는, 참 어떻게 보면 아주 극한, 그죠? 사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쪽 게. 뭐가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게 되면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것이요. 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 죽이는 이거보다도요. 이게 더 쉽대. 그럼 이게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도 사용 방법 중에 최악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더 혹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실족시키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중대한 문제인지, 중한 범죄인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시간이 있으실 때 이제 곧
예수님은 얼마 있다가 이제 제자들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냐면요. 너희들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죄를 짓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 스스로요. 스스로. 남 보고 지금 그러지 말고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스스로 한번 잘 너희를 점검해봐라. 이런 얘기죠. 내가 혹시 사람들을 지금까지 실족하게 한 적이 있는가?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한 적이 있는가? 자,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또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이 차라리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가는 이게 나을 정도로 이쪽이 더 아주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것, 실족해 한다는 것은 절대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에 나가게 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때 분명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 사람을 실족시키면 화가 있게 되고 그 화, 그 재앙, 그 저주, 그 멸망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닥쳐올 어떤 큰 고통, 이거는 차라리 그냥 내가 연자 맷돌에 그죠? 목매어서 그죠? 바다에 떨어지는 이게 더 쉬우니 그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사람을 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당부하신 지금 말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당연히 오늘날 교회에 가게 되면 우리가 실족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실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더욱더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우리가 말해요. 어떤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한다고 하면요. 그 받는 벌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 빠뜨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새신자를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매년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서로 모두가 그 한 사람을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온전히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마다 뭐 식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성장하는 그 기간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금방 순식간에 막 눈에 보이듯이 진짜 매일매일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 10년 주기로 조금 나아지고 20년 지나니까 또 조금 나아지고 30년 지나니까 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냥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나간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뿐이죠. 자, 3절 하다가 저거 했죠? 3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남 얘기가 아니라 각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남 생각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너 점검해봐. 셀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죠? 예.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아까 절대 죄 짓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죄 짓게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러면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야, 너 그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잘못했어. 한 번 더 하면 너 정말 크게 다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경고를 해줬어요. 해줬더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회개를 했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래요, 용서. 그죠? 그냥 간단하게 나와서 그렇지, 이 과정이 굉장히 교회에서 생활해보면 알지만 이 과정 쉽지 않잖아요. 예? 아유, 권사님 제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막, 아유, 됐어요. 예? 집사님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히 끝나요? 안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회개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또 용서를 또 정말 진짜로 용서를 해주는가. 예? 마음은 불글 끓는데, 예? 예, 입으로는 그냥, 아유, 됐어요. 예, 알았어요. 그죠? 이러진 않는지. 예, 아주 너무 간단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아니, 인생 살아보면 많이 우리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할까요?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그게 그렇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도요,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라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이요. 만일 하루에 몇 번이요? 7번. 7번. 7번을 누구에게요? 4개. 쉽게 나 같으면 나한테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저한테 7번을 죄를 지은 거예요. 예? 저한테 7번을 나쁘게 했어요. 예? 나쁘게. 예. 그러더니 또 와가지고 7번을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4개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4개는 누구예요? 제자들, 사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정말 제자들 핵심 중에 핵심 12명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형제든 누구든 와서 7번을 잘못을 했어. 예? 그러면 우리가 막 화가 불불 끓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또 가서 7번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7번을 갖다가 뭐를 했다고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예, 용서해 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겠죠. 사랑은 못할 망정 미워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미워하는 자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와서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네, 앞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5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제자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사도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NIV를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이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increase라는 건 뭐냐면요,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increase, 네. 증가시켜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좀 좀 크게 해달라. 그런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crease our faith. 지금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너 진짜 무시무시한 너 재앙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그죠? 그러면 절대 사람을 실족시키면 내가 안 되겠구나. 마음은 먹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이라는 게 실족해 한다는 것이 이게 아예 없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라는 거예요? 아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우리가. 예? 아유, 차라리 그냥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자신이, 예? 없어지겠죠. 그죠? 자기네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그죠? 또 뭐 오병이야 이럴 때는 또 먹을 것도 또, 그죠? 잘 얻어먹고, 쭉 좋은 세월을 그래도 같이 이렇게 쭉 보내왔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막 실족해 하는 자는 막, 막 저주가 임하고 막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죄를 진 사람이 만약에 너한테 7번 죄 진 다음에 또 와가지고 내게 7번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사람 어떻게 해주려는 거예요? 7번을 또 똑같이 또 용서를 해주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들 한번 이거를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라 얘기죠. 그죠? 예, 이 말도 굉장히 좀 뜨끔해요. 너희 스스로 한번 다 각자 점검을 해봐라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가 아니라요, 사도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어떻게 보면 다 한 마음으로 지금 그죠? 예수님께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한 3년 가까이 지금 돼가 갈 텐데, 예? 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와, 뭐, 응? 재앙이 있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응? 또, 자기한테 죄를 7번 진 사람을 용서를 하려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의 믿음을 응? 좀 인크리즈, 좀 키워달라는 거예요. 예. 지금에 있는 요 믿음 가지고는, 지금에 있는 이 믿음 가지고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저희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좀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달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좀 달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지금의 내 믿음 가지고는 지금 이 실족해 하는 거, 안 실족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없는 일도 아니고 반드시 있게 되는 이 일인데, 예? 이것도 쉽지 않고, 또 계속해서 또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 쉽지 않잖아요. 근데 7번 죄졌으면 5번만 용서를 해주라는가, 뭐 2번만 용서를 해준가, 이게 아니에요. 회개를 다 하면 7번 그대로 다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응?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도 보여주시고, 응? 하셔서, 아, 예수님 보통 분이는 아니시는 걸 내가 알긴 알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쁜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난 따라다니면서 정말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믿음이 어떻게 된 거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 믿음 있나? 그죠? 어떡하지? 이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딱, 머리 말해봐라.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저희가 아니라 제 자신만 일단 체크를 해봤더니, 아, 주님 좀 믿음을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 믿음이 있긴 있니? 믿음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요? 네. 뭐 믿음을 좀 더 달라고? 네. 좀 많이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실족도 안 시키게 하고 용서 팍팍 할게요. 네? 네, 하니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좀 믿음을 키워달래. 꼭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6절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셔야 맞나요? 예를 들면 이제 믿음,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 같으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지금 더해달라 그랬니? 네. 자, 그럼 이거 믿음 가져라 더. 조금씩 나눠 가져. 그죠? 12명이 골고루 믿음 가져.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원래 믿음 플러스 예수님께서 또 주시는 믿음. 믿음 플러스 믿음. 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더 달라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 주노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믿음 더 가져.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필이면 많은 예문 가운데에서도 하필이면 어떤 예를 드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러는 거예요. 겨자씨 씨 중에서 아주 굉장히
조그만 씨예요. 그렇지만은 이 겨자씨는요, 보기는 이렇게 작아 보여도요, 겨자씨가 크게 되면은요, 상당히 많이 커서요, 거기 막 새들이 와가지고 앉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주 조그매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잘, 진짜. 그렇지만, 이 겨자씨는 확장성이 있어요. 아주 커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직 보이지도 않던 게 얼마 있다가 보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세상에 예? 저게 요 조그만 그 겨자씨에서 나온 거야? 야, 믿기 어려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요 겨자씨만한 씨에서 나온 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믿기 힘들 정도로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 이 겨자씨의 겨자의 특징입니다. 작아 보여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 자, 그래서요, 지금, 너희는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있었더라면 조건물입니다. 조건물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사실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지금 믿음이 너희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보기엔 너희들 믿음이 없어. 믿음 없어.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믿음이 있는데 요 조그만 믿음 가지고는 이런 실족을 안 하게 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부글부글 마음에 끓으면서 용서를 해주는 거는 참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네? 자기네들이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믿음을 조금 주세요. 믿음을 좀 확장시켜 주십시오. 조그만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저희가 다 감당할게요. 믿음으로 제가 이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준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어떻게 하면요,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네가 믿음이 있다고 치면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와,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죠.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예? 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그 산으로 표현해놨죠, 그죠?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산이 그냥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남산아, 예, 남산이요, 남산. 서울에 있는 남산. 예, 사람 이름 남산이 아니라 저기 서울에 있는 남산. 남산아, 한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남산이 한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쫙 이렇게 돼지들이 그저 바다로 들어가듯이.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그런 일들도 믿음만 있으면은 믿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만한 믿음을 좀 달라는데 그만한 믿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믿음이 있다는데, 야,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이 뽕나무도 바다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것 뭘 말하는 거죠? 뽕나무요. 아까 얘기한 남산. 남산에 순종하여 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요. 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뽕나무, 산,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식물이죠. 산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산도 그 말을 듣는다. 자연도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자,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은 바로 뭘 얘기를 합니까? 뽕나무예요. 뽕나무가 너희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순종한다는 말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뽕나무가 알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이렇게 쭉 들어간다는 거죠. 네. 네. 믿음은요, 정말 큰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믿음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금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사람에게 죄짓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잘못한 자들,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너는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자들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고는 이거 난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예수님께서 좀 믿음만 더 주시면은 믿음만 좀 주시면은 내가 내 기존에 있는 믿음에다가 예수님께서 또 주시는 믿음 플러스 믿음이 돼서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저에게 좀 믿음을 추가로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지금 믿음 있다고 얘기를 했냐? 아니야. 너 내가 생각할 땐 너희들 믿음 없어. 만약에 너에게 조그만 이 정도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 이런 자연이든 뭐든 다 네 말을 다 따를 거야. 네. 불가능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기보다는 너의 믿음을 가지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정확히 믿고 따르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버리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지금 여기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는 그저 내가 하는 말에 그냥 순종해. 순종하면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루어. 네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루어. 자,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또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에. 예. 종은 종다워야 된다는 얘기죠. 8절입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밖에 나가서 밭도 갈고 양도 치는 것은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해야 될 그런 그 명령에 따라서 종들은 그냥 할 뿐입니다. 예. 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얘기할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종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 집에 있으면요, 그 소유 자체도 자기 자신의 신분이 주인께 소속돼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건처럼 주인에게 소속돼 있는 거예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종의 의무죠. 여기서 말하는 듀티, 의무예요. 네. 그러니까 밭 깔고 돌아오게 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이 밥을 먹게 되면은 밥 먹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서 오늘날 우리 식당 가면은 이렇게 웨이터들이 이렇게 옆에서 항상 웨이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그 중리 있을지 모르니까요. 물 좀 더 따라 주십시오라든가 어떤 뭐 그런 부탁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린 시중 든다고 얘기를 하나요? 옆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는 거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얘기하는 거. 손님이 어떤 명령을 지시를 주면은 그것에 따를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먹고 마시고 다 식사가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무신다 이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때서 하인이 종이 밥을 먹는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은 딱 구별이 돼 있는 거죠. 구별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하고 종은 주인의 말에 잘 순종을 하고 그게 바른 주인과 종의 사이인 것입니다. 예. 자,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 종복, 야, 너 밖에 나가서 밭 좀 갈고 와. 네? 또 양들 치고 와. 그랬어요? 갖다 종이 왔어요. 밥잘 갈고 양달 쳤니? 아, 예. 주인이 말씀대로 잘 제가 밭도 갈고 양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종에게 너 수고했어. 감사하겠냐? 감사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감사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그 종이 해야 할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니까. 자,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 뭐죠? 앞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과 같은 원리로. 원리 뭐예요? 주인과 종의 원리.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그저 그 명령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만 하는 밭 갈아라, 밭 갈죠. 양 돌봐라, 양 돌보죠. 물 갖고 와라, 물 갖다 드리죠.
음식 내려와. 음식 내오죠. 그 주인이 모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그 원리. 이와 같이. 그 원리와 같이 너희 누구예요? 너희 누구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12사도. 너희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 그러네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는 쪽이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전에 주인과 종의 비유를 하면서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어느 쪽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인 쪽입니까? 안 그러면 종들 쪽입니까? 바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쪽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너희들 이제 종 되는 거야. 너희들 종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종 되려고 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이 제자들이 누구를 부리려고 따른 게 아니잖아요. 따를 때 누구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자도를 하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희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려라. 버렸어요? 생명도 너희가 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겨는 생명도 너희가 목숨도 너희가 버려야 되는 일이라. 이 12사도들은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그 얘기하신 명령에 다 따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의무가 무엇이냐 이거죠. 의무. 마치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아마 좀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 한 것들 뽐내지 말란 얘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들 그거 했다고 너희들 이렇게 폼잡지 마라. 누구처럼? 누구요? 바리새인들처럼 폼잡지 말고 그죠? 너희들 겸손해. 그 일을 한 다음에도 너희들 시킨 거 내가 다 해줬다고 뻐기지 말란 얘기죠. 그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겸손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We are worthy servants. 우리 모두는요. worthy는 가치 있다는 뜻인데 앞에 접두어 부정 on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치 없는 그런 servant, 종이라는 거예요. We have only done our duty. We have only done. 했다는 거죠. 두의 과거 분사. 현재 완료죠. have 플러스 pp. 그러니까 have done. 우리는 지금 맞췄다는 거예요. 뭐를요? our duty. 우리의 의무를 그저 여기 on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단지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저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얘기 하겠어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창기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바로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떠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수행해야 될 그 제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라 이거죠. 예수 선생, 자기 선생이죠. 그러니까 스승.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그 스승이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들, 그 가르치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제 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폼잡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고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저 저는 단지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저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12 사도들에게 sin, 죄에 대해서, faith, 믿음에 대해서, duty, 제자들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